다윗이 쓴 교훈시입니다. 제목에 다윗의 맞쓰기리라 그렇게 했는데, 이 맞쓰기리라는 뜻이 교훈 혹은 교훈시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 종류의 복 있는 사람이 있지만 오늘 다윗은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말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와 관련되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와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정죄를 당하지 않고 죄가 가려지고 죄의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32편에서 다윗이 말한 대상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죄악에 접촉을 하죠. 또 죄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죄에 빠져 있거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다윗이 먼저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죄악과 동거하는 삶의 고통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믿는 자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먼저 3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여기서 입을 열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죄악을 품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상태가 신음하는 것 같다. 신음은 심각한 고통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끙끙 앓는 소리를 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 뼈가 쇠하였다라는 말인데 뼈에 고통이 있다는 거죠. 뼈를 다쳐보신 분들은 뼈가 다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느끼셨죠. 뼈 부러질 때 진짜 아프죠. 그러니까 뼈가 쇠할 때의 고통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고통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짓눌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짓눌림을. 근데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니, 그러니까 밤낮이 없는 거예요. 밤낮 없이 짓눌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식물의 진액이 빠져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생명의 진액이 빠져서 아무런 생명의 기운이 없는 상태,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악인은 죄악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과 동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 시의 주인공인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어떠했습니까?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죠.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판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늘 하나님 바라보며 살았는데 죄악이 그의 영혼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처럼 혼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이 다윗이 쓴 시인데 죄악이 그 영혼에 들어왔을 때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20절로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만나는 고통과 괴로움을 기록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 다음부터가 이제 고통과 괴로움이에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21절 22절은 읽으면 별로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21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23절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은 노시 되고 땅은 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빠져나갈 틈바귀가 없는 거예요. 숨 쉴 공간도 없고. 24절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믿는 자 안에 죄악이 들어왔을 때에 죄악과 동거할 때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두 번째, 회개할 때, 이 가운데서 회개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 다시 말해서 사죄의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회개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다가 이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죄 사함의 복을 주시는데 마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은 홀가분함과 평안함이 그 영혼에 찾아듭니다. 무거운 짐, 짓눌렀던 짐들을 벗어버릴 때에 홀가분함과 평안함이 그 영혼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무거운 짐을 벗겨 주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앞에서 기도한 내용을 아시죠? 솔로몬 왕이 성전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어떠한 벌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회개하고 이전에 돌아와서 손을 들고 주께 기도하면 주는 그 기도를 들으사 저들의 고통에서 저들을 건져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8장 34절로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솔로몬이 기도한 거예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실패했다는 거죠. 어떤 일을 했는데 실패하고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솔로몬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된다 그랬죠.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35절과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은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사죄,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회개할 때 용서하신 하나님.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의 세 번째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오늘 죄악에서 우리가 돌이킬 때에 주어지는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죄의 축복 말고 또 다른 축복이 있다. 그 또 다른 축복, 사죄의 축복보다 더 근본적인 축복, 그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6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죄악의 짓눌림과 고통에서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회개함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진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 고난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깨달은 거죠.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거야. 이 배가 깨지는 이 풍랑이 나 때문인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 배에서 자기의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요나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거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요나서 2장 1절은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고 2장 2절부터 끝절까지가 요나의 기도예요. 통째가 요나서 2장이 요나의 기도인데 그 요나서 2장 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회개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여서 밧세바를 범하여서 음란 그리고 거짓에 빠져 그의 영혼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다윗이 죄를 졌는데 음란죄만 진 게 아니라 그걸 덮으려고 수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3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덮으려고 거짓을 하다가 살인까지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뺌하지 않았어요. 발뺌하지 않고 회개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가 엎드렸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자신의 죄를 덮고 숨기려고 급급했던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침상을 적시도록 울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영혼이 회복됐어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죄악을 덮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전전긍긍하며 했을 때는 혼자서 우왕좌왕했지만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는 다윗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선 다윗이 된 거예요. 다윗이 능력 있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악을 짐으로 다윗이 혼자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32절 말씀에 이로써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기도한다 그랬어요. 회개의 근본적인 축복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다시 서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죄악을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면서 살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오늘 시편 32편은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죄악과 동거하는 자의 고통. 두 번째, 여기서 회개하는 자의 축복, 사죄의 축복. 세 번째, 이 회개하는 자의 좀 더 근본적인 축복,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이거에 대해서 시편 32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축복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축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 있습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봐야 된다는 사실 기억합시다. 날마다 거울 봐야 된다. 무슨 말이냐? 자신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살피지 않습니다. 얼굴에 묻은 것은 거울을 봐야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옳은 줄 알아요. 회개할 것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제 사랑하는 아들이 작년 10월에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화장실을 같이 썼어요. 여자들은 안쪽 화장실을 쓰고, 딸하고 제 아내는 안쪽 화장실을 쓰고, 저하고 제 아들은 거실에 있는 화장실을 썼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아들을 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속으로. 아들 욕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욕을 많이 했냐? 둘이 화장실을 쓰는데 3일만 되면 욕조에 있는 배수구가 막혀요. 머리카락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아들은 한 번도 청소 안 하고
제가 날마다 그걸 날마다 아니지 한 3일마다 한 번씩 그걸 치웠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궁시렁궁시렁 거리지. 이놈의 자식, 이런 거를 조금 머리를 빠뜨렸으면 치워야지. 그래서 날마다 궁시렁궁시렁하고 치웠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어. 그랬더니 배수구가 또 막혀. 아들이 군대 갔는데 왜 막히지? 다시 3일이 지났어. 또 막혀. 그때 등에서 이게 시원하더라고. 등골이 서늘하더니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머리카락의 장본인이 아들이 아니라 나였구나.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로 그 머리카락이 빠진 것의 주인공이 저라고 하는 생각을 1도 안 했어요. 1도. 저거는 100% 머리가 긴 우리 아들의 머리카락일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궁시렁궁시렁 된 거죠. 혼자. 전 우리 아들한테 들을 때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혼자 치우면서 혼자.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착각과 오해 속에 산 적이 얼마나 많겠나. 내가 지금까지 나는 옳고 나는 정당하고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게 얼마나 많겠나. 여러분, 거울을 봐야 됩니다. 거울을 보기 전에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거울을 봐야 됩니다. 거울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죄를 뒤집어 썼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 먼지 하나 묻었다고 먼지 하나 있는 거 지적할 수 있어요. 둘째는 오늘 우리가 거울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훈계라고 그랬습니다. 훈계.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내가 내 길을 시작.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감화감동 시키셔서 갈 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훈계하세요.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요.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돼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 제멋대로 살다가 한평생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8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네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나를 봐요.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쌓인 것처럼 보자기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근데 음성이 들리잖아.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잡아먹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라서 속되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먹으라는 거야. 3번 얘기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못한다고 하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 베드로는 이때까지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유대인의 전통적 사고를 가졌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 존재로 생각했어요. 부정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환상 때문에 주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잡아먹으라 한 말씀이잖아요.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수정해요. 고쳐요. 주의 말씀대로. 이 순종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사도행전의 분수령이 되잖아. 분수령이.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1장부터 10장까지가 유대인이라면 10장부터는 고넬료 사건을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의 변화, 이 자기의 생각의 변화,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식하여 자기의 삶의 궤적과 궤도를 바꾸는 이 순종, 이게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복. 여러분,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일을 자원하여 행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자원하여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들이 멸망의, 패망의 골짜기로 끝까지 가는 것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말 안 들으면은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거기서 건져내세요.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자원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과 노새는 고삐와 재갈을 물려야지만이 움직여.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아멘하여 나갈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려서 몽댕이 맞고 두들겨 맞고 고삐 끌려가지고 가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같이 따라합시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아멘 가운데 하는 순종.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허물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영혼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영원히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 기쁨과 순종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